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 산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베푸셨기에 산 위에서의 말씀,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4장 24절을 보니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님, 제가 가진 모든 질병들을 온전히 치유받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틈틈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절대적 기도라는 책을 성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에는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김동환 전도사님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감에 차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문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고백도 또 비슷합니다. 저도 틈틈이 제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벌써 제가 대저동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 정확히 15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제 능력으로 말씀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저는 설교에 자신이 없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설교 듣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번도 기도 없이 준비한 설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려 노력하지만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와는 달리 자존감이 무척 높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제게 말씀을 해도 별로 제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저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가 좀 독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의식적으로라도 겸손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은 예배 시작 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참으로 자격 없고 비참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엄습해 왔습니다. 갑자기 안 나도 눈물도 나고 하나님 저를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한없이 낮춰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낮추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분명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 푸토코스는 구걸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구걸할 만큼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 즉 완전한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목숨마저 부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계십니까?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역사신학자는 루터교 영성을 6자로 정의했습니다. 비어진트 배틀러 호크 에스트 베룸, 우리들은 거지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 글귀는 루터가 숨을 거두는 그의 집 탁자에 놓인 공책에서 발견된 기록입니다. 루터가 죽기 직전에 생을 정리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거지들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하나님께 손을 벌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후하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존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제게 은혜를 안 주시면 제가 죽습니다라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힘든 삶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풍족할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쏟으며 우리가 매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매일 먹는 우리의 여물통을 발로 차서 엎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물통을 엎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때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파산을 통해 거지처럼 그냥 굶어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걸하며 매달리는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고 또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펜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터져나오는 통곡인 것입니다. 애통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부짖음,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큰 슬픔의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바꾸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크게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이 이 애통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구원불능의 죄인인가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또 애통은 죄 없는 의인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슬픔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과 또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의문과 함께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애통으로 가득한 마음을 천국 소망으로 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 너머의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심판날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고 의인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온순한 것과는 또 다릅니다. 온유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반면에 온수는 타고난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외부의 손길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거친 야생마가 조련사의 손길로 다듬어져서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순하지 않고 혈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화를 못 참고 애굽인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고, 화가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십계명의 판도 내던져서 부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자신의 친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까지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해도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란 공군과 슬픔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손을 또 의미합니다. 시편 37편에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화를 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신뢰하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 기업은 바로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의도 우리가 아는 의로움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히브리어 ጼ데크는 자선과 구제를 뜻하는 ጼ다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히브리적 관점에서 의인이란 1차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러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또 의라는 헬라어 디카이오 순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즉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구제를 실천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참된 배부름을 넘치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고 나눌 때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배부르고 풍성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즉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기의 태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라함, 긍휼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어머니가 태아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하고 또 애지중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긍휼의 마음을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관대하게 대하고 형제에 대한 용서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결이라는 헬라어 카다로스는
둘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적인 불순물이 없이 소통하는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분란 만들고 다투지 말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면에 화평을 깨는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있을 것임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괜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즐거워하라는 헬라어 아갈리오는 춤을 추고 또 흥겨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과 핍박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받게 될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추구함으로 참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구하며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으로써 오는 참된 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고 천국을 차지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